네, 잘 나오셨습니다. 2024년 원당교회 전교인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주일입니다. 네, 아쉽죠? 네,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본기를 다지고 또 순종의 훈련을 위한 이 영적 열기가 정말로 교회 안에 뜨겁게 오르고 있습니다. 온종일 아이들이 외치는 여러분 구호를 들어보시면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I'm the church. 내가 교회예요 라고 그렇게 크게 외치며 다니고, 또한 교회에 울려 펴지는 그들의 찬양 소리가 너무나도 듣기 좋은 것 같습니다. 꼭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세상과의 이 멋진 경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어집니다. 지난 금요일 2024년 파리올림픽 개막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은요, 무려 4년이라는 이 시간에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슬럼프라는 것입니다. 슬럼프. 이 슬럼프라는 단어를 제가 찾아보니까 어느 순간,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순간이에요. 어느 순간 운동이나 공부, 그리고 학습, 노래, 게임, 그리고 악기 연주 등에서 훈련이나 연습을 반복해도 효과가 없는 경우를 슬럼프라고 부르고, 또 노력해도 성적 부진이 나오거나 혹은 평소보다 실력이 더 안 좋게 느껴지는 경우, 그것을 슬럼프라고 부른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침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사라지고 무기력함이 찾아오고 모든 교회 일에 의미가 상실되어지며 무한 좌절, 무한 절망의 상태에 빠지는 이 영적 침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 선수였던 이 베드로가 경험한 이 영적 침체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타난 베드로와 그리고 제자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이들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과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전의 모습, 처음 그대로운 모습, 처음 물고기를 잡았던 그런 어부 시절로 다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치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21장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그리고 베드로를 포함한 7명의 제자들이 이 갈릴리에 갔던 이유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 있으라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지금 이들은 갈릴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갈릴리에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지금 갈릴리에 와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일은 주님을 버리고 배신하고 다시 죄인된 인간들의 불순종의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 갈릴리에서 이 제자들이 정확하게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될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오시지 않자 그들은 그 기다림 가운데서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그곳에서 마땅히 끝까지 그 부활하신 주님을 기다려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함을 통하여서 다른 제자들까지도 함께 이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바다를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근데 잠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피기 전에 우리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먼저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을 보다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 이 요한복음의 기록자였던 요한이 기록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마지막 절에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무엇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마태복음 16장에서 드렸습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도 이 복음서의 가장 핵심도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는 데 있어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한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 목적이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요한복음은요 20장에서 마무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굳이 이 마지막 21장을 쓰고 있는 이유가 있고, 이 21장을 기록해야 할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기에 이 21장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의 확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요한복음 21장이 쓰였습니다. 당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제자들에게서 나온 소문이거나 이야기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그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한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온 유대 지역에 얼마나 빠르게 퍼졌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21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잠시 얼굴 한번 보여주시고 샬롬 하고 사라지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제자들을 위하여서 숯불을 켜고 그곳에 떡과 생선들을 준비하시면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하였고 그 제자들과 함께 아침을 먹고 나누는 그러한 모습을 기록한 것은 예수님께서 진짜 살아나셨음을, 이 부활의 확실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살아나심입니다. 주님의 그 부활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여러분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 그렇죠, 즉 자신에 대한 이 소문을 분명히 해명해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초대교회에 회자되는 소문이 하나 돌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셨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재림하시게 되는 그때까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 요한이 죽지 아니한다라는 이 소문이 그 당시에 돌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 잘못된 소문을 분명하게 해소해야 될 그러한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1장 여러분 2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1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그러니까 요한이죠, 요한은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 죽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밝히고 있고 그 내용을 밝히고 있죠.
마지막으로 이 요한복음 21장 이 전체의 핵심 인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영적 슬럼프,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이 베드로를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1장의 그 기록은 바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당시 이 21장은, 이 요한복음 21장은 베드로가 중심입니다. 당시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고 특별히 예수님을 저주하였던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이 수제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현장의 자리에 있지도 않았다라는 것, 이것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또 그 곁에 있던 동료 제자들은 감히 그 일에 대하여서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었지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아주 시한폭탄과 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바로 베드로의 부인 이 사건의 내용이었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일로 인하여서 실수하고 실패했던 자, 신앙을 저버렸던 자, 주님을 떠났던 자를 다시 교회가 받아들이는 것, 그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이 그런 자에게 교회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긴다라는 것, 이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 21장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에 대하여서 우리 주님의 용서하심을 보여줘야 됐고, 또한 사도로서의 지위의 회복과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이 사명에 대한 회복,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의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질 초대 공동체였던 이 교회에 대한 이 확실성을 재확인시켜주기 위하여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이 기록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지금 영적인 침체, 영적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부활하신 이 주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의 기쁨과 감격은 사라진 채로 지금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밤새 물고기를 잡고 그물질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해서 그들이 가졌던 예전에 그 죄인된 그 삶 속에서 가졌던 어떤 기술이나 어떤 능력이 사라지겠습니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어부들이었고 전문가였고 그들이 그물질을 했을 때는 당연히 물고기를 잡을 것이다 라는 이러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깨졌고 그들은 물고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제 곧 날이 새었기에 거의 자포자기의 상태에 놓여 있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그리고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였던 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이런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침체가 나올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영적인 침체의 요인이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합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부재라는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 말씀에 보면 반복적으로 기록되고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나타내셨다라는 말이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되어집니다. 또한 14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절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다라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제자들의 영적 침체의 요인이 주님의 부재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영적 침체는요, 기다림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 기다리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순간에 무언가 베드로의 마음에 찾아왔고 그 베드로의 마음을 흔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부재, 주님께서 멀리 계신 것 같고 주님께서 곧 자신을 떠날 것 같고 주님과의 그 이별로 인한 그 베드로 안에 찾아온 이 두려움이
베드로를 깊은 영적인 침체로 빠져들게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본문 말씀 4절과 여러분 5절 말씀도 보십시오.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날이 새어가고 있는데 예수께서 분명히 바닷가에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니 심지어 예수님께서 5절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봐라 라고 명령하시는데도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그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가득 잡은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이러한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 없는 인생은요, 여러분 밤새도록 그물질 해보지만 이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는 텅 빈 삶, 아무것도 아닌 인생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 속에서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최고의 코치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심을 온전히 믿으며 나아갈 때 실패한 인생이 성공한 인생으로 텅 빈 인생이 가득 채워지는 인생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께서는 실패하고 실패하며 무기력함으로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그 한 사람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시기로 결정하셨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셨던 주님은요, 오늘 혹 우리의 삶이 영적인 침체와 슬럼프에 빠져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영혼의 삶을 어떻게 회복하시는가, 어떻게 그에게 다시 사명을 주시는가, 인생 최악의 이 영적인 슬럼프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영적인 이 슬럼프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 베드로를 영적인 이 슬럼프에서 회복하십니까? 먼저는 예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는 자들, 그 무엇보다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실패하는 자에게, 영적 침체에 빠진 자의 곁을 여러분 단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자신의 임재, 즉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단 한 번도 숨으신 적이 없으셨고 우리의 곁에 계신다라는 것을 이 갈릴리 바닷가에 찾아오심을 통하여서 그것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재를 느끼고 예수님의 그 부재로 인하여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 베드로가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에 자신을 나타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영적 침체를 경험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의 이 부재를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이 사실로 인하여 우리 많은 신앙인들이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구약의 인물 중에 야곱이란 사람이 이 영적인 침체를 반복적으로 경험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서 축복권을 이 팥죽 한 그릇을 통해서 그 축복권을 뺏었습니다. 그런데 이 형의 노염으로 인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축복권을 원했지만 그의 손에 들려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기나긴 광야를 지나야 했고 깊은 밤을 지나며 깊은 영적인 침체로 점점점 빠져들어갔습니다. 눈물로 광야의 길을 걸어야 했고 추운 밤의 그 날씨 가운데서 수많은 맹수들의 공격으로 인하여서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광야에서의 찾아오는 외로움은 정말 그 무엇보다도 힘든 것이었고
가족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며 그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잠시 한 곳에서 돌 하나 가져가다가 그 돌을 베개로 삼고 그곳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에 야곱은 놀라운 경험을 하죠. 하나님께서 꿈에 야곱을 찾아가십니다. 창세기 28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본즉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꿈의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야곱은 눈으로 보며 광야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 눈을 통하여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야곱과 언제나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창세기 28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은 야곱과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그것을 바라보지 못해서 그렇지, 그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늘로부터 야곱의 그 삶 속에 사닥다리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사자들을 통하여서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부재를 느꼈지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베드로와 함께 하셨고, 하늘과 땅과의 그 연결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하심을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헛된 그물질로 인하여서 칠칠대로 지친 나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제 포기하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그 두려움의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잘 알고 계시고 그러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오는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엇을 나타내십니까? 그의 상태가 어떠한지 스스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자들은 분명히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이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이렇게 물으십니다. 5절 말씀에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예수님께서 몰라서 물으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했다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질문을 통하여서 그들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지 그들 스스로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침체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우리의 상태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우리의 이 상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회복의 길을 열어 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없기에, 내 안에 말씀이 없기에 텅 빈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그들의 상태를 깨닫게 하신 후에 주님은 처음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를 다시 그들에게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의 배 위에 오르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그들의
배 안에, 그들의 마음 안에 말씀을 채워주셨을 때를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기억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는데 배 오른쪽에 고기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배 오른쪽에만 고기가 있을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서 제자들을 처음 만나셨을 때 그들이 고기를 잡지 못하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던, 처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사건을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라고 순종함으로 그들이 맛보았던 이 만선의 기쁨을 기억하도록 오는 본문은 그것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물을 오른쪽에 던져야 하는지에 관해서 여러분, 제자들은 오는 본문에서 그 어떠한 대답, 어떤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그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 차게 되어지는 이런 성취감을 맛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다시 그들의 마음에 주님을 채우십니다. 이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회복의 시작은 다시 그의 마음에 무엇을 채우는 거예요? 주님을 채울 때 가능합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때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요한이 한마디를 외칩니다.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라고 외칩니다. 요한의 이 짧은 그 한마디에 베드로는요,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아니, 그렇게 그가 듣고 싶었던 말,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부재로 인하여서 영적인 그 침체,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한다라는 그 마음 때문에 다시 그 바다로 나아갔던 그 베드로의 그 텅 빈 마음 속에 요한이 말했던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라는 이 한마디를 통하여서 베드로의 그 텅 빈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그가 잡은 물고기에 아무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에 그는 이제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그에게 주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이죠. 8절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7절 말씀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8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요, 여러분, 벗고 있던 그 상황 가운데서 겉옷을 딱 입은 채 거의 90m가 되는 그 거리를 향해서 그 깊은 바다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그냥 수영하는 것도 아니고 겉옷을, 옷을 입고 수영하는 것, 이게 수영하겠습니까? 허우적거리며 정말 그가 그 물속을 향하여 전력 질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체할 수 없는 주님에 대한 마음과 흐르는 그 주님의 그 눈물을 가지고 주님을 안고서야 베드로의 마음이 진정한 안정을 찾는 것처럼 평안해 보였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다시 주님 안으로,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원당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실패와 좌절 그리고 무기력함이 아니 그 어떠한 영적인 그 침체의 순간에도요, 주님을 채우는 자가, 우리가 주님을 채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심을 아는 순간, 여러분, 베드로처럼 지체하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달려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은 꼭 처음 제자들을 부르셨던 때와 비슷하게 그들의 배 안에 말씀을 채우셨고 그 마음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게 하셨고 그의 배 안에 그들의 모든 필요를 가득 채워주시며 그들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영적 이 침체, 슬럼프에 빠져 있는 자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그냥 오늘 만선의 기쁨을 채우는 그 사건으로 오늘 본문을 끝냈다면 제가 생각하기에 제자들은 또 반복적으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왜 우리에게 이런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가 반복적으로 찾아옵니까? 그 이유는요, 주님의 만선의 기쁨으로만 주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삶을 채우실 때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무엇을 경험합니까? 반복적으로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이 영적인 슬럼프, 영적인 침체에 빠져 살지 않도록 한 가지를 더 중요하게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밤새 물에 젖어 춥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위하여 미리 불을 피우셨고, 허기진 제자들의 그 배고픔을 위하여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을 준비하셔 아침을 준비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준비하시는 이 아침 식사의 의미는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한 한없는 사랑의 모습이며 주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주님은 부르신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의 피곤하고 지친 몸과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며 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오늘 이 아침 준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명자로 부르셨고 각자에게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는 때로는 어쩔 수 없이 내게 맡겨주신 것으로, 그 의무감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우리에게 무기력함이 찾아오잖아요. 왜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순간순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반복적으로 영적인 침체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곳에 무엇이 없기 때문입니까?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에 대한 사랑이 없고, 나에 대한 사랑이 없고, 내 주변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슬럼프는 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영적인 슬럼프가 오는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확인하시기 위하여 이 갈릴리에서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사랑을 확인하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주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시면서 베드로에게 이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을 확인시킨 후에 그에게 주님의 양을 맡기시고 그 양을 치라고 그 사명을 맡기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다시 영적 침체에 빠지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에 대한 사랑을 가질 때에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께서는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이 사명, 주님께서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배가 있습니다. 아마 유치부에서 오늘 우리의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면서 아이들에게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이 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기에 보면 그물 안에 고기가 많이 잡혀 있죠. 몇 마리가 잡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잘 아세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53마리의 고기가 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꼭 153마리일까? 154마리일 수도 있고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왜 꼭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을까?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다양한 어떤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웃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왜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154마리가 되면 그물이 찢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정말 다 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물의 한계까지도 주님은 아신 거예요. 그래서 이 153마리가 잡은 거예요. 근데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물고기가 중요합니다. 바다는 이 세상을 의미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자들이 밤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고. 바다에 여러분 물고기가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영혼들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들을 뜻합니다. 153마리의 이 물고기가 그물에 찢어지지 않도록 그 그물 안에 거둬들였던 이것은 교회와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영혼들을 우리가 책임지며 그 영혼들을 품어내는 이러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가장 소중한 영혼들을 맡기십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적 침체를 경험하지 않습니다. 아니, 혹 영적 침체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자리에 주저앉을 수 없습니다. 왜요? 주님의 임재를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임재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른다는 것이 무엇으로 시작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매력,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끌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의 말에 따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아내와 같이 이들이 어떤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 부부는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주를 위하여 순교하였다.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베드로는요 끝까지, 아니 그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그 인생의 그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로마 박해 때 기독교를 상징했던 물고기 모양이 있습니다. 그리스의 물고기라는 단어가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익투스는 기독교인을 상징하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데우, 그다음에 휘오스, 소테르. 그래서 예수, Jesus Christ, God's Son, Savior.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끝까지 그 죽음의 그 핍박의 박해 현장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신의 구주이심을 그들은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의 성경책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경책은 우리 교회 출신인 우리 구미경 선교사님이 읽으시는 성경책 중에 한 권입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우리 구미경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마지막 신약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고 지난주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하셔서 통증 치료 중에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간절히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제 아내와 우리 선교사님을 신방하면서 나갈 때 선교사님께서 저희에게 짧은 편지 하나를 주셨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게 살아온 저의 인생이었습니다. 성큼 한 발자국 더 주님께로 나아가니 설레임 뿐입니다. The reason only I exist is only for Christ. 내가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입니다. 늘 기도로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원당교회 사역을 위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늘 함께하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과 같은 상황이라면 마음에 영적인 침체, 영적인 슬럼프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주님이 최고라고 고백하는 것,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마음 가운데 두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그가 그의 마음에 두었기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다른 것과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없이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내게 있는가? 홀로 남겨진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는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다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가? 선교사님과 같은 상황 속에서조차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스스로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사랑의 고백을 듣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